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청사여 찬송하지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교동문 3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3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5장 찬송하신 후에 윤시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얻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둔가.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마트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죽을래 입술가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기다리시며 예쁜 구름아 다루는 자 적도다. 노라 주의 사랑하는 입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죽을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 서리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죽을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실로원에 모여 모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실로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모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소서. 단위에 세우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각각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어 남은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두 곳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하고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기를 잡으라. 이 고기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건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여기에서 시몬, 제자들 이런 사람들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만인 제사장들인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RTD 훈련 레인보우 스트레스디아스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발음도 잘 안 나. RTD 훈련을 여러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 참 은혜가 되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부담 가지는 않아요. 다만 시간만 2박 3일 정도만 투자를 좀 해주면 뭐 그렇게 힘들고 고된 훈련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한번 받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가 돼.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어부라는 개념의 페스카도르라는 그 라틴어라고 합니다. 페스카도르라는 그 표현이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전도하는 어부라는 그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과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 어부의 개념이 페스카도르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고기들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많은 구원받을 성도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 설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기를 많이 잡는다라는 그 고기의 개념은 어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대한 결과물들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수확물들,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삶 자체가 생애 자체가 생애 모든 전체가 설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는 그 모습 전체가,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혼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전에 가서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면서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안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사는 삶, 인생 자체가 거룩한 설교였다. 거룩한 설교였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이, 그 기적 같은 일들, 이적 같은 일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대적인 면으로 공격을 받고 있나, 이런 표현을 해요. 사실 우리들도 믿음이 아주 연약해 있을 때 어떤 성경을 처음 접하든지 이럴 때의 기억들이 나잖아요. 물론 아직도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들이 왜 점점점 사실화되어지고 왜 점점점 우리가 이해가 될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게 황당하고,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 하루 만에 무슨 막 빛이 생겨나고 막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막 일주일 만에 막 이런 모습들이 돼? 하루 만에 사람이 탄생되어지고 막 이렇게 돼?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과학적인 상식으로,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왜 우리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왜 그 내용들이 점점 수긍이 가해지고 점점 이해할 수 있어지나? 또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성경의 그 허황한 내용들을 왜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하고 있을까? 신비하죠. 신비하죠. 그 내용들이 이스팔년 목사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이적 부분, 예수님의 이 기적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설교를 하셔요.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영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은혜될 때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거룩한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성 부분이 충만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신성 부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라고 하면 없어질 정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은 우리 사람들보다는 월등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물론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인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세상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완벽하신 분이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사람들이 닮은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지닌 그러한 인성적인 부분을 같이 바라보고 가야 돼. 같이 살펴봐야 돼.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이단들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단들이 그 창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과 이 인성 부분을 교묘하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하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바라보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5장 부분에서는 제자를 막 세워가는 단계예요. 누가복음 5장 단계는 제자들을 막 세워가는 단계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난 게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그 어부에 연관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어부들에게 지금 그 배를 타서 같이 바닷가운데로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좋은 결과물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도 나와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도 거의 고기를 못 잡은 거야. 거의 고기를 못 잡아.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 한마디 깊은 데에 던져라. 깊은 데에 던져라. 그래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더라. 참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도 사실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못 따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들 너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못 따를 때가 너무 많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배 타려고 하는 거를 태우지도 않아. 배 태우다가 태웠어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전혀 들으려고를 하질 않아. 왜?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어부의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무슨 어부의 일을 이해를 하겠어. 그렇잖아요. 월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월권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부와 복음 사역자들은 아주 유사한 그러한 유사성이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페스카도르라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 고기를 낚기 위한 노력,
어부들은 수도 없이 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까? 어디 가면 큰 고기를 잡을까? 어디 가면 값어치 있는 것을 잡을까? 언제 나아갈까? 어떤 그물을 쓸까? 수도 없이 연구하고 경험에 의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낳기 위한 사역자들, 우리들은 또 일반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의 노력을 하는 이상으로 우리 또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 어부들은 얼마나 힘든 일들을 했겠어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무슨 큰 배도 아니고 또 일기예보가 그렇게 정확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부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또 경험이 많은 어떤 어부들이 이 경험치에 의해서들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돌발적인 일들이 바닷 가운데서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는 또 바닷가에 가다 보면 옛날에는 그 공동묘지가 그 바닷가 마을에서는 아주 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바다에 같이 나갔다가 같이 그냥 배가 전복돼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수도 없이 겪는 사람들이 어부들이다. 사실 우리 전도를 한다든지 어떤 선교를 한다든지 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위험한 일들도 많이 겪고. 예전에 제가 러시아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구소련이 이제 망했을 때니까 다들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나가신 선교사님들은 다 잘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그 강도들의 타겟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는 여자 목사님, 여자 선교사님도 강도가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은 누구세요? 그러면은 그 아주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이쁜 어떤 청년의 목소리를 내면서 문을 열게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열자마자 그냥 바로 제압을 당하면서 들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집에 있는 모든 돈 뭐 이런 것들 다 주고 나가지고 이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뿐이겠어요. 뭐 별의별 일들 다 겪지만 선교사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야 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죠. 부지기수예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크라스키노 하고 있는 그쪽에 핫산이라는 그 동네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딱 만나는 두만강 하구에 있는 그 작은 소도시예요. 그곳에 그 파송되어졌던 그 러시아 선교사는 몇 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동네 사람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당하기도 하고 이랬었죠. 이게 이 가시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영적인 부분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부분들. 지금 이 동네에 제가 와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기도 하고 아직도 팽배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도 느껴요. 그렇지만 이 동네 같이 진짜 착하고 좋은 동네는 없는 것 같아.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도
참 우리 뭐 여기 장진 씨나 최경욱 씨나 뭐 장주홍 씨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웬만한 동네 가면은 저런 분들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곳에 이렇게 교회도 세우게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도 기존 터줏대감들이 어떤 텃세 부린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도 꽉 들어 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는 그곳에 집을 짓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땅을 점령을 해서 건물을 안 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곳에 뭔가를 세워야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그곳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은 보통 강하게 덤비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껴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고 느껴갈 때가 있고. 그래서 이사를 할 때는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혼자만 예배를 드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의무예요. 어부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그물을 그걸 일일이 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고기가 또 어느 곳에 있는지. 지금은 뭐 레이더라도 있어서 레이더로 어느 정도는 고기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어부의 소명과 복음 사역자들의 소명은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방편을 사용하신다 그래요. 이 방편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이 제가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도구, 어떤 피조 세계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사용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만물의 영장인 누구예요? 사람.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당신을 닮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을 잘 운영해 나가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야. 사실 작은 예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내 아들인 예수를 보고 저 예수가 하는 그 일들을 잘 따라서 해라. 잘 따라서 해라. 이 명령을, 새로운 명령을 하시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에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 지금까지 세계적인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주장되어져 갔던 일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고꾸라져요. 다 망가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쭉 흘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아유 말세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안다라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저거는 스탑되어진다. 계몽주의가 이 땅 가운데 막 생겨날 때, 그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유럽에 팽배했어요. 엄청나게 팽배했어요. 그래서 과학이 우선, 이성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은 터무니없는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이 온 세상은 완전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 생각들이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사람의 이론과 이데올로기, 사람의 주장들,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구나.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어부라는 개념을 목회직으로다가 비교를 합니다. 목회 사역자에 대해서 이 어부의 개념을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목회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저는 그거를 알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막 도망가기도 했고 그랬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50에 신학을 하게 됐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셔.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순종하게 만들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2009년도 5월 25일 날이 제 회심일이래요. 회심한 날. 물론 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일하고도 아주 뭐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날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설교 가운데도 몇 번씩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었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베드로한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뱅뱅뱅뱅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또 이 내용이야. 근데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또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막 팍 터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딴 길로 가지를 못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13년도에 8월 24일 날인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꿈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많이 주셔. 그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어떤 왕복을 입으신 분이 기름을 나한테 막 발라주는 거야.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안수받는다라는 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날이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헛된 것들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제가 꿈을 꾸면 제가 사무실을 만들고 우리 서은석 집사님 와 보셨지만 사무실을 만들고 그 사무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깊이 생각을 했었나 봐.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그런 꿈을 몇 번씩을 보여줬었는데 결코 설계 사무실이 부흥되어지는 것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완전히 뭔가 막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 적이 없고 항상 안 되는 쪽으로 보여주셔. 안 되는 쪽으로.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계속 그런 꿈을 며칠 동안을 보여주시길래 아주 이 방에 들어가서 그냥 한번 하나님한테 제대로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다. 왜 이러시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또 어렵게 사무실을 또 만들어 놨는데 또 왜 이러실까. 쭉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이제 어떤 기도와 뭐 이런 가운데서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베스카도르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되라라는 그 이야기지 내 본연이 해야 할 일이 목회 사역이지 그쪽에 너무 마음이 가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그냥 순조롭게 풀리면은 뭐 그렇게 마음 먹고 그쪽으로 뭐 깊게 생각하겠어요. 만들어 놓은 지 몇 개월이 되더라도 일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왔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아 맞다. 그게 내 본연의 임무지. 하나님께서 기름까지 부어서 나를 세우셨으면 그게 더욱더 중요한 일이지 왜 마음을 자꾸만 그쪽으로 쓰고 있느냐. 물론 그 부분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설계사무실도 이제 하게끔 하셨겠지만 어쨌거나 본연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어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새벽에 꿈은 목회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맞는 답을 탁 주시는 거야. 응? 맞는 답을. 우리가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 음성을 안 들을 뿐이지, 못 들을 뿐이지.
우리들이 아마도 여러분들도 작고 크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길을 찾고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피조물들도 사용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 사용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을 지금의 집사님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들이 있다.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집사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가줘야지만 교회도 삐그덕거리는 것이 없고 트러블들이 적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다만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어부가 다 어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어부가 아니다. 어부가 다 예수님의 어부가 아니다. 그때 당시에 폴리모스 형제단이라는 이 이단들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요. 이 폴리모스 형제단이라는 이분들은 무교회주의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다 형제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형제야. 윤시현 집사님 지금 집 건너편에 보면 에덴원이라고 있어요. 에덴원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폴리모스 형제단 이 계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야. 교회 십자가도 안 달고 그냥 거기에는 몇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농사도 하고 이러면서 어울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그때마다 자신에게 주신 감동이 많이 온 분이 설교를 한대요. 폴리모스 형제단이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사실 이 설교 준비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이거 지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그분 책만 덜덜덜 읽어 나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맞춰지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어찌 보면 성도님들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을 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같은 형제들이 감정으로 감동으로 나한테 이런 게 왔다 해서 바로 이렇게 설교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오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내가 보기엔 거의 100%예요. 오류. 이 오류라는 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신학적인 오류 부분이 이번에 JMS 정명석이라는 그 총재가 징역 17년이 이제 결정이 되어졌죠. 왜 그래요? 성폭행을 해서 그래요. 그 한 교단의 총재라고 하는 사람이 뭐 깊게까지는 제가 이제 모르지만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이라는 그것이 PD수첩에서 나와서 제가 한번 유심히 그거를 좀 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단들의 공통점은 돈이 움직인다. 돈이 움직인다.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올감해요. 영적인 노예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영적인 노예로 만드는
요즘엔 그 표현을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장 노예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 못된 일들을 너무 한국교회에서 많이 해왔어.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라봐도 요즘에 이제 진보와 보수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진보와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고이 지신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옛날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때에 이게 좋아지는 모습들이지, 무조건 보수가 나쁘다? 무조건 진보가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그것을 잘 이렇게 어울리게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도, 종교적으로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도 보수 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영적인 신성 부분을 강조를 해요. 진보 쪽은 인성 부분을 강조를 해요. 이 신성과 인성이 아주 잘 조화된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조화되면 얼마나 좋은 모습인데.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아주 잘 흔들어서, 잘못 흔들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휘어잡아 버려. 겁을 주는 거야.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 꼼짝 못하게 만들어. 심지어는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한다니까요. 그런 못된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 이 유광수라는 이 다락방 이 집단들이, 교단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래. 이 집단들이 그런 모습들이어서. 그래서 이 유광수 이 총재는 4억 원짜리 벤츠차를 2개를 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하나 주고, 자기 친구 목사한테 하나 주고, 자기가 하나 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시계를 몇 천만 원짜리에서 억대 가는 시계를 모으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수도 없이 많아. 거기에다가 간음, 술, 이런 것들이 그냥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이, 우리 구사모님도 경험을 해봤다고 그러지만, 목사들이 조용한 데로 불러서 술을 시킨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하는 목사들은 다 이단이에요.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많다라는 게. 이 사꾼 목사들. 이거는 진정한 예수님의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명령,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밤새 던져도 못 잡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배 우편에 던져라. 엄청난 고기들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실로원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스펄전 목사님 하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찔렸죠. 저도 참 많이 찔렸어요. 참 그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제대로 따르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는 일들, 우리 실로원 교회 모든 일들이 아주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성과물들이 생겨날진데,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어떠한 삶의 인프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잘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본 힘이 되어진다. 기본 능력이 되어진다.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혀지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실로원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기도 하고 배 우편에 던지시라고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고집 부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순종하며 묵묵히 꾸준히 나를 낮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물질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 이 땅 곳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이 충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종심 사모님입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실로원에서 교회에서 그대로 하도록 합니다. 이 서은석 집사님 동생 되시나요? 서예서 반갑습니다. 집사님이시?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근데 집사 같이 받았었어요. 뭐 깊은 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기로 하고, 자 우리 귀하신 자매님 이렇게 같이 하게 하신 것 주님의 축복입니다.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496장 찬송하신 뒤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는 수 저녁까지 시를 꾸려봅시다. 별내선 사이와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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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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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이 헷갈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실천하시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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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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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분 우리 서예서 자매님 이곳에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항상 동행하셔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 집사님의 모든 건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좋은 결과물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